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마른 땅과 같이 두 손을 펴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다스리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작년에 한번 금요일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나고요. 주일 설교는 처음인데 마지막 시대에 그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 운동과 부흥 운동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수원 동부교회 정말 이 흐름에 앞장서는 교회라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재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모든 기도와 부흥 운동이 앞으로 선교 운동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역에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제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배경을 잘 아시는데 지금 야곱의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기는 얻었지만 그러나 형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읽었던 11절에 보면 아주 한마디로 명확하게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에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여기는 그 허허벌판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 밤중에 혼자입니다. 혼자 다니다가 결국 돌베개 베고 지금 이렇게 자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 여러분이 읽었던 그 배경입니다. 야곱은 여러분들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 그런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포자기해서 정말 자기 그 어두움, 자기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밤에 혼자서 돌베개 베고 그냥 잠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침입해 들어왔다, 개입하셨다고 하는 말이 아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가장 연약할 때, 그때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완전히 부셨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꿈에 본 이 환상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환상이에요. 이건 정말 웅장합니다. 우리 흔히 주일학교 때 혹은 만화, 우리 성경 만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닥다리라고 하니까 혼자 이렇게 겨우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어를 갖다가 이 영어에서는 잘 번역이 되는데 stairway, 거대한 층계예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거대한 층계가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거기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하더라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웅장한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여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성이나 수나 격이 아주 명확해요. 사실 그라고 하는 것이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계단, 층계, 거대한 층계 위에,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바로 그가 야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위가 아니라 내려오셨어요. 직접 내려오셔서 지금 야곱은 지금 누워 있는데 야곱 옆에 서서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위가 되겠죠. 그 위에 서서 다가와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축복한 내용을 보십시오. 13절 14절에 나는 여호와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가 서동북남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론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이 그렇지 모든 하늘에 속한 것만 해도 좋은데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그런데 나는 보니까요 당장 취직이 안 돼. 집이 하나도 없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요새 뭐 떨어진다고 하던데, 근데 나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내 몸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다 좋은데 우선 저한테 집 하나 주세요. 우선 제 몸에 병이라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겠다.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온 세계 열방이에요. 그게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여러분 야곱의 머리에 그게 들어왔겠어요? 야곱은 지금 당장요 먹을 거 입을 게 없어요. 당장 지금 혼자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맹수나 혹은 뭐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우리들의 마음, 야곱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다가와서 좀 더 현실적인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마 야곱이요 그 축복을 받고 나서 마음이 좀 놓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것은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삶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리적이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야곱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깨어짐과 연약함을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할 때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골라서 그럴 때 우리를 갖다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그때는 유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미국에서 유학하기가 요새 같지 않아요.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재회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43살이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생활 하면서 10년 차였어요.
그때 완전히 다 신경이 무너져서 정말 한 학기 강의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TV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한 10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가기는 했습니다. 조나산 에드워즈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과 고통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든 그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뵙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처럼 해가 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혼자 벌판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물론 꿈에 찾아오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는 말씀의 계시가 없을 때고요. 지금은 대부분 경우에 뭘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다. 네 죄가 너무 커서 너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려와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을 너한테 다 주지 않았느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많다. 내가 너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녀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 문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 그렇죠?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거기 1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당시 구약적인 사고는 물론 뭐 다 그랬어요. 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계신다고 생각했죠.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지성소에 특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긴 족장 시대니까 물론 성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허허벌판 깜깜한데 어딘지도 모르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꿈에 봤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입신해가 아마 며칠 동안 못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서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게 오늘 설교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하늘의 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동격이잖아요. 지금 같은 걸 지금 묘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잘 알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이 계시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죠. 그렇게 돼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되죠? 나중에 모세에 가게 되면은 성막, 모세 성막이 되고 그 지성소, 그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에 가서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누가 되죠? 예수님이 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갖다 가리킨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누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건 다 배워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성전이에요. 네. 자, 보십시오.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집의 특성이 뭡니까? 하늘 층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우리 임재용 목사님이 가장 잘 쓰는 말, 옛날에 늘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집 아닙니까? 그죠? 여러 사람 모인 교회가 우리들이지만 다 모였으니까. 교회는요 항상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레위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냐 아니면 좀 진짜가 아닌 그런 교회인가를 갖다가 판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와 3만 명 모인다. 그게 아니죠. 뭡니까? 그 교회에 계속적으로 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느냐. 그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백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가름하는 게 뭡니까? 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층계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나서 우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하늘이 열렸어요. 실제로 하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하늘 문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그 하나의 장소였어요. 그죠? 그 장소 나중에 베델이 되지만은 그 장소였지만은 나중에 이제 성막에는 어떻게 되죠? 모세 성막에는 지성소 법궤 위에 그냥 그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솟아나서 다 비쳤습니다. 그죠?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 문,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 문이에요. 그럴 때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누가 하늘 문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 문이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오늘날은 누가 하늘 문이에요? 우리들이 하늘 문입니다. 우리가 하늘 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죠? 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한.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꿈 얘기죠. 그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인자가 사닥다리라는 얘기예요. 인자가 층계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화려한 층계가 누구란 얘기죠? 다시 묻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인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층계가 나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늘 문이니까. 여러분, 이 모든 종교에는 다 자기 신에게 올라가는 그 하늘 문이 있어요. 하늘 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이슬람만 하더라도 그 하늘 문이 5기둥이라고 그럽니다. 5가지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알라가 유일신이고 마호메트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라트라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하루 5번씩 그 예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자카트라 그래서 그 자선 행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마단의 싸움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금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고, 하즈라 그래서 그 성지 순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가지 기둥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층계예요. 5가지 층계입니다. 그 층계를 통해서 알라를 만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5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종교에는 다 층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층계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하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한 단계 더 나가죠. 그죠? 예수님만 하늘 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하늘 문이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 몸이에요. 그렇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만물 위에 우리 주님이 있으면 우리도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물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만물 위에 있어요.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개념으로만 여러분들께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 중 왕이시고요,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 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하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얘기하고 이게 성경에 선포하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를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늘 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면 아무 때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옛 언약 시대 때는 불가능했어요. 이제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아무 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이에요. 하도 모르니까 그걸 책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늘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 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적인 하늘 그 나라에 그 속한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그 천상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염려, 불안, 두려움.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그냥, 그렇죠?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움의 기름이 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만약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성령 충만이 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돼. 왜 성령 충만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게 지금 하늘 문이 내게 활짝 열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하늘 문 밖에 있어요. 닫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나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명령으로 줘서 성령 충만해라를 명령으로 줬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 잘못이에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명령으로 줘요? 성령 충만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권고를 해야죠. 근데 명령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만든다면은 매 순간 매일같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나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죄의 성품 아담의 성품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하고 뭐 음란하고 무슨 뭐 교만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100%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사모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의 본질입니다.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갖다가 우리는 자고 일어나더라도요 죄가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 마음이 향해 있어야 돼요. 다시 기도하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만 되면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 열쇠를 가지고 내가 가서 아까 세 가지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또 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서 내가 선포하는 게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지금 이제 큰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하늘문이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 얘기했고, 그죠? 우리가 하늘문이라는 뜻, 이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얘기했고, 두 번째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늘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 문이라서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중생한 우리들은요, 하늘 문이기 때문에 비록 하늘 문이 닫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열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늘 문이니까 하늘 문이 모여서 함께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막 이 공동체 예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 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늘 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있고 막 그냥 은사가 나타난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와, 저 사람이 하늘 문인가 보다 해서 막 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 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원수가 공격해 오면은요, 여러분 즉시로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막 어떨 때는 강하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시기와 막 교만과 또 뭡니까, 그런 분노와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하늘 밖에 있구나. 지금이 바로 하늘문을 열라고 하는 성령의 사인이구나. 물론 마귀가 공격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마귀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하늘문을 열라고, 지금 닫힐 거야,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그때는요, 만약 차를 운전한다 그러면은 차를 운전하는 걸 잠깐 세우세요. 도로 옆에 세우시고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내가 세상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100% 오직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성령 충만을 해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요, 반드시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의 유혹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반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요. 세상에 막 매력적인 사람들은요, 이게 아주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잘 못 봐서 그래요. 시편 39편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인생은 그냥 뭔가 하고 그냥 하는 그냥 호흡에 불과해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허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그림자래, 그림자. 헛된 일로 소란하되, 뭐 정치, 전쟁이 일어나고, 뭐 경제,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뭐래? 헛된 일이에요. 전부 다 그걸로 소란한 거예요. 세상이 소란해. 그냥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방이 소란해요.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인정하세요? 네? 세상은 허상이고 하늘나라가 실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실체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은요 세상이 시시해 보여요. 뭐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 좋죠. 그렇지만 그냥 쓰레기입니다. 좋긴 좋지만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다 불타버릴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늘 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잠시 지나가면 그냥 끝나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반응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늘 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문이 여기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문을 통해서 다른 영역에서 이 문이 있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큰 성이 있다고 하죠. 성이 있으면은 요 앞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문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면은 이 성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할 때도 내 씨가 내 대적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성 전체를 다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내 대적,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의 전체를 갖다가 다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뭐 하라고? 우리가 하늘 문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하늘 문으로 세워주셨어요. 뭐 하라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하늘 성문을 통해서 여기가 아니라 이 하늘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옮기라고, 다른 말로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천사에게 맡겼으면 좀 빨리 끝났을 텐데 2000년씩이나 안 걸렸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왜? 천사가 하늘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문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왜? 교회가 하늘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만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금요일로 작년에 왔을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Gates of Hades. 그러니까 뭐예요? 음부의 문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뭐예요?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 원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세가 아니에요. 자, 원래가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예멘도 그렇고 소말리아도 그렇고. 그런데 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불법 종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지키고 있어요. 마귀가 그 앞에서 복음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변에도 물론 있죠, 그죠? 열방이 더 많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거기 읽어보게 되면 명확한데, 18절 보면 명확한데,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가서 음부의 문들을 찾아서, 열방과 이 주변에 있는 음부의 문들, 작은 문들, 큰 문들, 큰 성, 작은 성 찾아서 가서 뭐예요? 부수라고.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무엇에 못 이긴다는 뜻입니까? 에? 교회 공격에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문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교회가 하늘문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가 여러분,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도와요. 천사는 우리를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돕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지옥 문이 부셔집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에 가서 전도하면요, 그 복음 전하면 교회가 개척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립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문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갖다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이 가서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갖다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은퇴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 지금 2년째 다니면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인도나 혹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게 되면요, 정말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다음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을 때부터 물론 단기팀들 데리고 다니고 많이 했지만은 마귀가요, 참 그런 그들을 갖다가 막 발로 짓밟고 질병으로 그리고 가난으로 정말 사는 모습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리고 막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 모습이 거기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가서 보면은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이 마귀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 인도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 갖다 저런 식으로 완전히 다 그냥 다 밟고 죽이고 도둑질을 하다니.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서 불로 점거하고 있는 그 모든 열방의 그 모든 마귀의 문들, 지옥의 문들, 음부의 문들을 가서 부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하늘 문의 사명입니다. 이 하늘 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수원동부가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꿈에 나타난 이 하늘문의 환상은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게 단순히 자손이라는 게 육적 자손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영적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적 자손을 얘기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복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 천국 복음이요, 모든 종족 가운데 다 펼쳐질 것을 지금 이미 이게 지금 3,9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에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죠? BC 3,900년 전, BC 1,900년, 죄송합니다. 야곱의 꿈이 19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하늘문으로 오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는 몇 명에게 열렸습니까? 120명에게. 오순절에 거기에 지금 120명들이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불의 혀같이 어떻게 돼요? 120명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기둥이 내려와서 120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한 사람에게 다 앉아버렸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영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같은 얘기예요. 하늘 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후반으로 가게 되면 3,000명에게 임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5,000명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마케도니아로, 그 다음에 로마로, 온 세계로 하나님의 그 꿈이 계속적으로 확장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너와 야곱과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온 열방에 지금도 힘차게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언제나 패턴이 있는데 기도, 부흥, 선교의 패턴입니다. 2000년 지나갔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꿈이 그러한 패턴으로 지금 온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꿈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제가 준비를 합니다만 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해결책은 이미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늘 문이 되고 교회가 하늘 문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해결됩니다. 이제는 선교단체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적인 선교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코로나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그게 다 증명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요 교회가 지교회가 선교하셔야 돼요. 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 문입니다. 온 교회가 여러분 이 진리에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자, 내가 하늘문이고 교회가 하늘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 사명을 갖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 감당 못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왜 그걸 감당 못합니까? 몰라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능력이 없어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능력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로. 질문은 되게 복잡하고 그런데 항상 보면 답은 간단해요. 그죠? 모든 세상 것도 다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해서 매일 하늘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교에 세계 선교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앞으로의 모든 선교는 여러분 기도, 부흥, 선교라고 하는 그 패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도가 선교예요. 사실은 선교가 기도고 기도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죠? 그 부흥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막 뜨거운 그것이 막 확장돼서요. 그게 막 선교로 폭발되는 게 그런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가 무슨 뭐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선교였고 그게 모라비안 교회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이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거대한 이슬람의 그 장벽이나 힌두의 장벽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가서 목숨 걸고 가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장벽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음부의 문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부흥과 그 선교 운동이 우리 여기 있는 수원 동부교회를 중심으로서 일어나서 온 한국에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하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문이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저 무슬림 땅에, 저 힌두 땅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흥,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